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송가 3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의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견전하며 영광의 전속 부르려고 주께로 오만한 몸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리 못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깊이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알아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법을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받아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24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욥기 30장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바랐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잘 지내고 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요. 근데 혹시 힘드시진 않은지 모르겠어요. 힘드신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말이잖아요. 새벽에 좀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그런데 여기 왜 나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을 왜 믿고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하는가? 아마 뭐 간단하게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니면 벌 받고 싶어서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 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욥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긴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려고 해도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욥기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드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믿지?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건데, 내가 좀 그래도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건데,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복 받고 잘 되겠으면 바래서 하나님 믿는 건데, 아니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매 일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왜 믿지? 이런 고민이 사실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6절에 분명히 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전에 제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0장 26절 시작.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바래서 하나님 잘 믿는 건데 내게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려서 그것에서 바래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인데 내게 흑암이 온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욥의 고민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욥의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24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24절부터 28절까지를 그냥 쭉 읽어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법, 성경이 쓰여 있는 어떤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몇몇 독특한 어떤 구조,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구절하고 병행을 이룬다. 패럴렐리즘을 이룬다. 그래서 그 패럴렐리즘의 그 병행의 관계 속에서 서로 비슷한데 약간씩 뭐가 다르고 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고 반복되면서 강조도 되면서 조금씩
달라서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이 서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패러렐리즘이 있고 병행구를 보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카이즘이라는 거거든요. 카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X자 카이가 그 헬라어로 X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교차로 어떤 구조를 이루어서 한 가운데다가 중요하게 핵심을 두는 걸 딱 앞에다 가운데다가 놓고 그 앞뒤로 이제 비슷한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패러렐리즘을 이룰 수 있게끔 그 패러렐리즘 가운데다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딱 집어넣는 거 이거 이제 카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차 대꾸법. 교차에서 서로 대꾸를 이루는 그렇죠? 근데 요게 조금 더 발전하면 그 교차 대꾸법이 확장이 돼 갖고 이게 여기 가운데 이게 가운데가 A가 있으면 가운데 중심으로 B가 있고 B랑 비슷한 B 다시가 있고 이제 이걸 또 확장한다면 B 밖에 C가 있고 C 다시가 있고 이렇게 확장 이렇게 대꾸를 하면서 이게 샌드위치 쉽게 말하면 빵이 있고 뭐 야채가 있고 가운데 햄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어서 이제 성경에 쓰여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오늘 이 24절부터 31절까지를 읽으면서 특별히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요 카이즘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26절 바로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5절하고 27절하고 해서 이제 그리고 그 앞에 또 25절하고 27절하고 해서 이렇게 병행구를 좀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24절하고 28절하고 해서 일단은 그 26절 앞에 내가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욥은 복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을 바래서 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앞에 25절을 보니까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까 지금 요 카이즘의 구조 속에서 욥이 지금 복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을 바라는 게 지금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이 복을 바래서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었던가. 그런데 왜 내가 복을 바래서 이렇게 했는데 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함께 울고 그들을 도와주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베풀었었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바라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선행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복이 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26절 그 밑에를 보니까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27절, 28절을 보니까 내가 복을 바랬는데 복이 아니라 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화가 왔어요? 햇빛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건강해지려고 선탠을 하고 이제 피부를 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햇볕을 쬐지 않았는데 살이 검어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이 안 좋다라는 거죠. 뭐 간이 안 좋든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내가 얼굴이 까맣게 변할 정도로 몸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공회 중을 걸으면서 공회 중이라는 건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걸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는 가운데 드러나는 가운데 in public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가 28절에 나오고 그렇죠? 26절에 가운데 그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라는 말이 한가운데 있고 맨 24절이 어떻게 시작했었는가?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지금 자신이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와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28절하고 맨 처음에 24절하고 병행을 맨 끝에 보면 도움을 부르짖는 것이 병행을 이루는 것이죠.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도움을 구하고 있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라고 내가 지금 탄식이 절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리는 아마도 이렇게 막 광야를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이리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타조의 벗은 왜 타조의 벗이라고 했을까? 네, 타조의 벗. 욥기 39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타조는 날개를 쳐도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덩치는 큰데 날개의 짓을 아무리 해도 그 깃털이 그 날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욥이 이 타조를 39장 13절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날려고 그래도 날 수가 없구나. 새는 새인데 날 수 없는 새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아까 피부가 햇빛에 쬐지 않았는데도 내 피부가 검어졌는데 왜 내 피부가 검어졌는가?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안에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타고 내 뼈가 타고 내 피부가 검게 변할 정도로 타오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절에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악기가 절로 슬픔과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악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욥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고 좋은 일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복을 바라면서 살았는데 내가 복을 바랬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왔고 어둠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바랐지만 화가 오고 광명을 기다렸지만 흑암이 왔을 때 우리가 복을 바라서 하나님 믿는 건데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건데 하나님 믿어도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아도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았지만 화가 와서 흑암 중에 있는 욥은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가 계속 욥기를 보면서 욥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복을 바랬는데 복이 아니라 화가 오고 광명을 바랬는데 광명이 아니라 내게 어둠이 왔을 때 그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욥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0장을 보고 있는데 조금 한 장 넘겨서 3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1장 4절입니다. 3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4절 시작.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칠흑과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도 해요. 원망도 해요. 죽겠다라고 괴롭다라고 탄식하면서 막 슬퍼합니다. 그러면서도 욥의 입에서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내 길을 감찰하시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하나님 보실 텐데 왜 이럴까라는 궁금증과 의문점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그 믿음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감찰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데,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다 세신다라는 것을 다 믿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러면서 이제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 31장 5절 이하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개울에 빨랐던가? 내가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가?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을 하였다면 6절에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아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정직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투마라는 이 말은 개역 개정에서 온전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욥기를 시작하면서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함. 27장 5절에서 내가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정직함이라고, 왜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번역한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하여튼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순전함, 개역개정은 온전함이라고 번역한 이 말을 여기서는 지금 정직함이라고 바꿔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순전함을 알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알게 되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함을 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살아간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내가 복을 바라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욥이 사실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부분이 뒤에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될 그 참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누리는 권력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박하게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그죠? 아까 건강의 복,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그냥 평안히 지내는 것.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기 원하는 이러한 세상의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신약이 오면 복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죠?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한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근데 이 복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8가지인데 첫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부유해야 복이 있는 거잖아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목사님 물질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건 지금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많으면 필요를 사람들이 못 느껴요. 내가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무언가가 필요해야 가난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어야, 행복하게 웃을 수 있어야, 해피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는 뭐 그래도 넘어가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배부르고 풍족해야 복이 있는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에 한 번 더 세기를 딱 박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혹시 펴고 계세요? 5장 11절에 뭐라고 써있죠? 5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복되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무엇이 신령한 복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같이 찾아서 읽어보죠. 시편 16편 1절 6절입니다. 욥기 바로 뒤에가 시편이에요.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돼요. 시편 16편 1절 2절. 시편 16편 1절을 제가 읽으면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욥기 바로 뒤에가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을 제가 읽으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살면 주께 피할 일이 없죠. 네.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든단 말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한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 주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의 복을 원하고 추구하면서 그게 없어서 그걸 못 누려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심을 깨닫고 믿고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렵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욥처럼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내게 애통성이 절로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면서 괴로운 날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이 세상의 것만을 누리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꿈꾸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소망 안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시고 헤쳐나가시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3장.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뜻과 저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밑에서 그것에서 대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라. 내 주여 내 발밑에서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어깨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밑에서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밟을 뛰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이것은 네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흩어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밑에서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네, 토요일이니까 기도 제목 나도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의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하늘의 참된 복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구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심으로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괴로움과 이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사역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예배 이후에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는 이하람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아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바로 서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이끌어 가시는 이하람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원래 6월 말에 이곳으로 오려고 지금 이제 원래 계획하고 이삿짐이나 비행기나 다 예약을 해놨는데, 큰아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좀 아파요. 꼭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과정이 조금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오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7월쯤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아직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큰아들이 잘 치료가 되고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와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토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이 세상의 복, 하나님의 이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소유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여 그 복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사오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붙든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와 주일의 사역을 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구사 모임이 내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며 자녀들을 섬기며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이하람 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싸우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학교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모르게 증거되고 이루어지며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이하람 전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주시고 말씀하는 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믿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아이들을 가르치며 등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가족을 기억하시고 사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 가여 나갈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 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말씀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한 주일을 마감하며 또 하나님 또 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일들을 하는데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엄습하여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쳐 낭망하여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하람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며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드러나게 하시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